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14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한 그 원망 사건 이후에 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즈음에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워하고 동경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서는 바로 이런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장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마침내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마치 어떤 풍요로웠던 낙원의 생활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미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현재 그들이 처해 있던 광야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추억하고 있는 그 땅, 애굽에서 단지 굶주림과 고역에 지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겸손히 아뢰기보다는 오히려 폐역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 애굽에서의 노예 삶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과거의 그런 위장된 추억 속으로 그들은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결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요,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과거의 삶에 결코 연연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온 가족 그 근동지망에 임한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자신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일시적인 육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가 고프다는 사실 때문에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한다는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거룩한 자긍심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욕구만을 갈구하는 그런 비굴한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만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정상적인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것이 결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그 마음, 영,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완전한 새 피조물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음에 이를 자들이지만 성도는 오직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생에 이를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비록 당장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어서 오랫동안 보관한다면요, 그들은 오직 그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 양식만을 귀하게 여기고 정작 그 양식의 공급자와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질 때 그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양식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해지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보관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와 오늘날 오직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착각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물질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을 모으고 쌓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인생에서 자신이 일용할 것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진정으로 결정적인 그 문제인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비록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인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몰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허기를 느끼기도 전에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예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양식통에 밀가루와 반죽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염려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이 굶주리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든 원망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음날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이나 그리고 그들의 원망의 결과로 인해서 양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떻게 3년 반의 그 기근을 넘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릿 시냇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아나니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해주고 전도 여행에 동행해줬던 그런 바나바, 그의 동력자 중에 실라나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의사인 누가, 마가, 그리고 에바브로디오와 디모데 등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돕고 섬기도록 보내준 수많은 동료자들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꾼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능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요.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루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찮은 그런 참새한 말이 풀 한 포기까지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것은요, 쉴 때와 일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제6일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거둬들인 양식은 다 다른 날에 갑절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규례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한편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절제할 줄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만약 기계와 같이 쉼없이 일을 한다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산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휴식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휴식은 생산 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휴식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없이는 결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쉴 때에 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생각만으로 자신들이 쉬는 만큼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된다고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단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일에 대한 성취욕에 이끌려 자기 자신의 육적인 영적 건강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쉴 때와 일할 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건강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것은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원망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자신과 아론은 그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고 결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자기 인식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은 결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나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인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주한 사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교회의 참 지도자와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요, 그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역자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 원망이라는 것이 사역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망이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를 원망하거나 그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고 회방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모세의 누이 미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비록 모세의 누이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을지라도 모세를 원망했을 때 문둥병이 들게 해서 7일 동안에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기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역자들을 속였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 것과 다름없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거나 그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역자 원망하면서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제시하는 목회 방침을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를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고요. 그의 보내신 사자로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 앞에 세워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들을 성경 안에서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